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 네,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기에 조국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걸 겪었던 그 선배들은 계속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있다는 것이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면 또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곧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는 것이 곧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 12장 본문 말씀은 뭐래요? 경주에 대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경주를 갈 거야. 그 경주에 너희들이 대비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라. 그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거든요. 이 경주장에 달리는 사람들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 100m 피니시 라인에 나이만 보고 죽어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원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의 치욕을 참으셨다 했거든요. 나는 기쁨이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뭐였을까를 잠시 생각했어요. 이 부끄러움은요 33살의 청년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팬츠도 입히지 않는 상태에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형장에 그 사형틀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 33살의 청년이 빨가벗겨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 치욕을 감당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7절을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사람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하고 창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한 걸로 아는데, 점점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또한 창세기도 우리가 복수로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야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역대하 20장 12절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서 유대나라가 이웃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소련, 중국, 일본, 북한들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 뜻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죽이신다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살리신다면 우리가 살 것인데, 주님께서는 능히 저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속한 것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난간을 만났어요. 넘지 못할 산을 만났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건너줄게. 적을 내가 물리쳐 줄게 라고 우리 귀에 바로 똑똑하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요? 나중에야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이고 죽다 살았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네? 그럼 누가 했어?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굉장히 복된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뭘 해준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이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제가 정말 기쁘게 살게요.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근데 이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고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생명이 간당간당. 이 세상에서 당신은 못 삽니다. 시한부 어떤 그런 선고를 받았거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그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 선물을 그런 새로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잘 때 말입니다. 잘 때 숨을 멈추게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소록도 김장김 씨를 담을 서금을 사러 갔다가 오늘 가는 길에 민 실장이 전화를 하니까 권사님이 아침에 심장마비로 소천되셨다.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목요일날 문상 가고 금요일날 문상 갔어. 토요일날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활동할 수 있구나. 그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이 참 많이 바라보니 근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나는 이렇게 약하지, 뭐 이렇게 없지, 내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지 않거든요. 강한 것 같은데 약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누구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결코 신앙생활 하면서 시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낙심되고 우리 흔히 말하면 시험 든다.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굳건히 서서 달려나가라. 경주해라.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바라보기 쉽죠. 셋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 환경은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지풍파가 참 많이 일어나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바라보다 보면 낙심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그런 절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후반기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환경은 찾아와요.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후반기에도 분명히 다른 환경들이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델타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위험에 노출됐다고도 해요. 그러나 그 환경들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돼요. 주님 의지하면서 방역수칙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성경은 주님을 떠난 것이 곧 저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 저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첫째, 주의 경배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8장을 보니까 33장 8절을 보니까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주의 종들이라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니죠. 근데 주의 종들은 아무래도 사명이 더 있으니까 말씀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의 종들과 함께 할 때에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한날에 올라가신 후에도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지금 안 계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렇게 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해. 요나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가 나 못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처럼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의 성전을 제가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이 물을 줘야 돼요. 민집사님,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요나가
그 큰 뱃속에서 독의 뱃속에서 토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을 때에 정규 물 한 잔 드라고요. 조용하게 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을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했지만 어려움 당했을 때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교회를 멀리했던 분들도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성전을 멀리 떠났지만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랬던 것은 주의 전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어요. 시편 25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5절에서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최대 왕으로서 이름도 드높였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계보를 잇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들어쓰십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씨앗을 던져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씨앗을 믿음으로 잘 키우느냐 포기해버리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 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성경에서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다 망한 집안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의 집안이에요. 가뭄이 드니까 세상에 와 풍년된 그런 좋은 세상이 있다. 가자로 싹 갔어요. 어떻게 돼요? 남편 아들들 다 죽고 결국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래 둘째 며느리는 가버리고 첫째 며느리는 너다고 어머니 나온만 다시 이스라엘 돌아온 거예요. 힘든 것은 똑같이 힘들어요. 그 힘들 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집안이 다 망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떠났던 그 롯의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롯이 다시 예루살렘 즉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롯을 통해서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났고 이새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가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를 가지고 너희는 죽일놈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죽을 죄인이었어. 제가 그랬잖아요.
1층에서 비디오 가게 하다가 시끄럽다고 2층에 강대상 두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목사님 멱살, 그 목사님 나오니까 목사님 이런 싸가 했다가 홀라당 일주일만 불타고 있는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 경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고요.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금메달 딴 사람들 또 각종 메달 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준비할 때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물론 죽어라 준비를 했지만 메달을 딴 사람이 있고 못 딴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준비하는 동안은 너무나 힘들었다. 경주에 딱 다 들어섰을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더 달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경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경주를 할 선에 섰어요. 세상 나가는 것이 곧 우리들은 경주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경주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경주하는 것과 똑같으니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 그 말은 일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달라 그러면서 예수 믿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할 분들이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연락도 없이 참석 못해가지고 조금 목사님이 마음적으로는 편치를 못했어요. 그래야 잠깐 막 그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가 흐트러졌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